할렐루야. 자,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성찬식이 있는 때나 또 세례식이 있을 때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항상 1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고하셔서 늦지 말고 11시, 10시 오면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우리가 예배가 1시간마다 계속 있기 때문에 예배가 늦게 끝나게 되면 다음 예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릇을 고치기,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고치기 힘든 버릇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80살까지 살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넌센스 퀴즈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이렇게 웃기는 얘기인데 웃지 않는 분들은 이건 정신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 있다면 불평입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고 또 불평은 하면 할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 불평과 함께 살아갑니다. 불평하는 습관만 제거되어도 인생은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습관만 사라져도 인생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은 나의 삶이요, 불평은 나와 함께하는 그냥 삶의 현상이라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 자체에 대하여 심각성을 모르고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그 주제로 말씀을 3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불평은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행하게 합니다.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살아가려면 불평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하지만 사실은 불평의 뜻을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라입니다. 그 뜻은 뭐냐? 불을 태우다. 저는 이 단어 의미가 있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영어를 찾아봤더니 cause fire to burn이었습니다. cause fire to burn. 뜻은 뭐냐면 불을 통해 큰 화재가 일어난다. 이게 불평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불평이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화재를 만들고 화마를 만들고 재앙을 만드는 불씨에서부터 그 불씨가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불행의 시작은 불평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강릉 삼척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뭐냐 봤더니 등산객의 작은 불씨였던 것입니다. 이 불씨,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대재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셀리도 수행회 때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11시, 12시에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나는 되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소방관 출신 한 분이 극구절을 말렸습니다. 목사님, 이러다 불납니다. 저는 어떻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을까? 순간 갈등과 고민 속에서 약인 수양간 산속에 살았던 그 자연인 장로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불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평은 재앙을 일으키는 불씨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의미예요. 불평은 불행을 일으키는 불씨, 가족과 자신과 주위를 불태워버려서 화재를 만들 수 있는 불행의 씨앗이, 불행의 불씨가 바로 불평이라는 것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국어 사전을 보면 불평이 무엇인가 봤더니 못마땅한 것을 말로 드러내는 것, 또 못마땅한 것은 내적 불만이에요. 이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평은 뭐냐? 성경에서 불평은 모든 재앙의 불씨이다. 그리고 사전의 의미를 본다면 내적 불만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 코발스키는 박사는 말하기를 말이나 행동이
이게 불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마음속에 있는 내적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이든 아니든 사용하는 단어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말과 행동 속에 있는 에너지, 내적 불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 좀 그만 드세요 하는 거는 밥을 많이 먹어서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밥 좀 착착 먹어, 밥은 그만 먹어.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마음속에 에너지와 마음속에 있는 내적 불만이 들어있으면 그건 불평이 된다는 말이에요. 불평은 말과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이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인생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불평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편안하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이 나의 삶이고 불평이 나의 언어고 불평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불평이 인생의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불평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 말은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분노가 불평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윌보엔은 불평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분노. 둘째는 비판. 셋째는 비꼼. 내 안에 있는 내적 불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평이라고 그랬고, 그 불평이 바로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종류가 뭐냐 했더니 윌보에는 분노, 비판, 비꼼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무엇이냐면 강한 불쾌감인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브래드 부시만 박사는 25년간 분노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는 내면 열수록 공격적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과 남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불행의 시작이 분노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비판과 비꼼입니다. 비판은 뭐냐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앞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뒤에서 비판을 하는 거, 이걸 험담이라는 것이죠. 그거 역시도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꼼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말과 행동이죠. 이건 특징은 뭐냐?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안 들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의 종류가 뭐가 있냐? 바로 분노, 비꼼, 비판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마음속의 내적 불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평과 불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재앙의 불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봤죠? 불을 태우다. 불평의 의미가 딱 성경은 그렇습니다. 불로 태워버리다, 이게 불평이에요. 뭘요? 자신의 인생을. 뭘로요? 남의 인생을, 가정의 인생을, 그리고 주위의 공동체를 모두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우습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고 행하는 대로 모두 그냥 삶의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불평은 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8절을 한번 볼까요? 불평의 결과입니다.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뭐 하지 말라?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 성경이 이 악을 만든다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쁘다, 해롭게 하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불행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불행이란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평이.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불평을 들으면 여러분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해로워지고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과 남의 인생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편, 시편 37편은 전체가 불평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로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구절은 어떻게 설명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풀이 베이고 푸른 채소가 세잔해진다, 이 뜻이 뭔데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뭐 하면요? 불평을 하면요. 또 구절은 뭐라고 설명해요? 끊어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고로 성도 여러분, 불평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불평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누리는 행복과 그리고 인생을 망하고 불행하게 하고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불평은 불씨이다. 올해 봄철 산불의 피해가 심히 컸습니다. 강릉, 삼척, 상주 산불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1119억이었습니다.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불씨 하나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난 화마를 일으켜서 수많은 피해를 일으켜냈다는 겁니다. 나무도 태우고 문화재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작은 불씨 하나가 자신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불씨 하나가요. 이게 불평이에요. 불평의 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불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평은 작은 불씨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평은 불을 태우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Cause fire to burn, 이 말은 화재를 일으키는 불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인생을 태우고 몸을 태우고 남의 인생도 다 태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꼬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고든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평은 흔히 표현하고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불평은 표현이다, 불평은 말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불평은 긍정의 길을 보이지 않게 한다. 불평을 내뱉는 순간 사태를 올바르게 잡을 가능성은 하나하나씩 차단된다. 불평이 좌절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결국 불행이 된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건 점점 더 불행의 쪽으로 향하는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된다. 불평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 표현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화마를 일으키는,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는 불평 자체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땅 이집트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적과 꿀을 이루는 행복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가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거대합니다. 우리 성읍은, 그 땅의 땅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모세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나았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에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서로 불평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불평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불처럼 번져간다는 거예요. 열정탐꾼의 이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번져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자, 민수기 14장 27, 28절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 우리 말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정탐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너희의 불평이 내 귀에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 불평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 더 무섭게 번역해놨어요. 볼까요?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정확한 번역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었다. 불평을 들었다. 내가 반드시 그 불평한 간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불평을 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습관적 불평, 본성상 불평, 수없이 불평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평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불평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그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야고보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불평한 말에 대하여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는 걸 너무도 싫어합니다. 불평할 때마다 여러분은 불씨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한마디 두마디니까 하루에 수천 건 불씨를 던지는 사람은요, 엄청난 화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비꼬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안 풀린 이유가 뭔데요? 불평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을 악하게 만들 뿐이다 그랬습니다. 1938년 루스터미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공통점을 설명합니다. 결혼 생활의 불행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가정사역자가 하는 말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잔소리가 심하고, 불평하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자녀 생활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보이는 말합니다. 불평은 우리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거의 없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복과 편안함에 피해를 입힌다. 에드원 게인즈도 부의 4가지 법칙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 여기 이 자리에 풍요로운 삶을 원치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행복하고 부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몸이 건강해지며, 이거 다음 주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불평하면 건강이 해로워진다.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 몸이 자꾸 아파지는 이유, 대표적 이유가 불평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를 하는 삶을 원한다. 하지만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가진 것을 불평하며 지낸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을 불러 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을 쫓아버린다. 불평은 원하는 것을 가져주기는커녕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머무르게 한다. 이 모든 말들은 불평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평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다전 안에, 이 입속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단어를 제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왜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전체가 불평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불평 없이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절, 5절, 9절에 보세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불평 없이 살아가면요, 불평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대요. 불평만 안 해도 내 길을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9절에 땅을 차지하리라. 뭐만 안 해도요, 불평하지 않아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얻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간증하겠지만요, 삶 속에 불평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제가 간증 우리 장애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제 삶에 불평 없게 살아오기를 시작하면서 불평만 안 하기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불평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생 인도해주고, 불평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웰보인의 불평 없이 살아가 보기라는 책에 보면 전설의 권투 선수 조지 포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지 포만 알 겁니다. 이분이요, 1993년에 전성기가 한참 지났을 때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나이가 44살인 이분이 권투 세계 헤비급 탈락, 불평하는 건 아니겠죠? 세계 헤비급 탈환을 위해서 도전을 하는 얘기 기억 안 납니까? 예전에 아마 이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44살이에요. 근데 이분의 상대가 누구냐면 떠오르는 스타 토미 모리슨인데 나이가 20살이나 어려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0살짜리하고 44살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44살이 된 포먼은 예전의 포먼의 모습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지 포먼은 말 그대로 악동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악동, 불평하기 좋아하고 사람 비꼬기 좋아하고 냉소적이며, 그리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분노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이 조지 포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가 1977년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77년 권투 경기 후에 그는 열사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곧
돌아가실 순간까지 갑니다. 그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살려주면 저는 앞으로 내 인생을 변화받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니, 바르게 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평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지 포만을 살려냅니다. 그 후 그는 긍정적이며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44살에 또 도전한 것입니다. 경기는 12라운드. 관중들은 치열한 경기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이 20살짜리 이 선수가 아웃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도망가고 때리면 도망가고 미꾸라지같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포먼이 전설적 복수였고 핵주먹을 가졌기 때문에 한 방 맞으면 끝난다는 거 아니까 자꾸 도망만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12라운드를 갔는데 판정패를 당합니다. 해설가가 말합니다. 이건 코치진들의 실수이다. 코치진들이 12라운드까지 끄는 경기를 하지 말고 주먹을 사용하여서 하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컨트롤 잘 모르니까. 하여튼 한 방을 노리는 걸 하라는 코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코치는 뭐라 그래요? 12라운드까지 가래요. 같이 아웃버스 하라는 거예요. 맞으면 도망가고 같이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결국 판정승에서 진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가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포먼에게 달려옵니다. 코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속은 기분이 아닙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포먼은 그 질문들을 전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포먼은 오히려 미소를 짓고 모리슨을 축하해주며 자신의 코너에게 돌아가 코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신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신다. 불평만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먼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1993년, 포먼은 이번에는요, 세계복싱협회, 세계국제복싱연맹의 통합 타이틀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땁니다. 45살에. 그리고는 20세기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어서 최고의 CF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복싱 해설가로 삶을 누리며 10년 후에 휴스턴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웰보인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불평만 안 하고 사는데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성경을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웰보인은 말합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는 유익이 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이 향상되는 것이 발견된다. 건강이 좋아진다.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워집니다.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평온합니다.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웰보인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은 화마의 불씨입니다. 재난의 불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습관적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더우면 덥다고,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갖가지 불평의 이유를 다 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을 만든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뇨? 불평을 그치고 불평을 버리고 불평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지입니다. 8절에 보세요.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치라는 말이 뭔데요? 손을 떼라는 말이에요. 버리라는 말이 뭔데요? 다시는 찾지 않을 요량으로 온 불평을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찾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평하고 나서 두고두고 불평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 말라, 미열해요. 지속적 금지예요. 인생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휴지통에 던져버려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양광모 작가는 말합니다. 불평이란 미친 말이다. 따그닥따그닥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말을 타면요, 다스리거나 애쓰지 말래요. 뭐 하면 제일 편합니까? 뛰어내려야죠. 불평을 타고 있지 말고 불평을 멀리하라는 말이에요. 몇 달 전 저는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웰보인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고 이분과 관련된 웰보인이 쓴 책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근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여름 시즌 동안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저에게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용력입니다. 뭘 보면요, 그걸 우리 교회 학교로 만드는 그런 은사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수많은 책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의 기획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안을 만들고 교육부 지도들에게도 이 책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교육부 전체 아이들에게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동참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부터 교회 전체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고,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안내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내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식탁 자리나 세미나 자리에 보면 식판, 차림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메뉴 같은 거 들어가는데 우리는 메뉴가 없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불평 없기 하는 자리니, 불평하고 험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 이미지로 각인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목사님이나 오신 목사님들이 이걸 저보고 오픈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몇 명 모아주면 오픈하겠다. 단 무료다. 왜요? 너무 귀한 일은 교회마다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할 겁니다. 교육부 전체, 교육부와 셀, 이번에 서머 캠프 하잖아요. 이 서머 캠프 역시 불평 없는 캠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든 우리 교회 전체는 3가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목회 서신 별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첫째, 불평 제로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어떤 분은 파란색, 어떤 분은 흰색 하는데 가능하면 비전 공유하십시오. 저 역시도요, 예쁜 팔찌 끼고 싶습니다. 저도요, 감각적으로 끼고 싶습니다. 이 밴드 전혀 솔직히 마음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인 밴드 아니겠습니까? No complaint. 밴드 이름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두 이 밴드를 우리는 다 차는 것입니다. 불평 제로 밴드는 교역자,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까지 시작해서 유치부까지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거 차고 끼고 하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근데 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꼭 뒤에서 아웃사이더 같이 이렇게 거드름을 피울 경우들이 생겨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해서 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동참하고 모두 다 참여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비전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밴드 하나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꾸 보면 신경이 쓰여요. 불평하면 바로 신경이 쓰입니다. 1일이에요. 1일. 오케이 말이요? 그래서 구입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교회에서 400개를 구입해놨습니다. 1인당 1,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 문제입니까? 무슨 약장사냐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거 2,000원에 팔아갖고 1,000원은 성겨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요? 불평이 전혀 안 나오네. 한 개 1,000원입니다. 이제 하루 끼면 이게 1일자예요. 오케이요? 예. 그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불평하거나, 자, 내가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밴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로 옮겨야 돼요. 빼기도 힘들어요. 웬만하면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껴요. 그럼 다시 뭐가 돼요? 또 1일이에요. 또 1일. 3일째 또 불평했어요. 또 1일이에요. 계속 1일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윌버인이 말하기를 이 불평이 습관화되기 위해서 21일을 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몸에 익을 때까지는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 추수감사절까지예요. 알겠나요? 귀찮아서라도요, 불평 안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거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해보지 마세요. 나 해봤거든요. 끊어져요. 그래서 노란 줄 끼고 다녔어요. 밴드 있잖아요. 그 요만한 거 밴드 있잖아요. 하지 마라. 이거 괜히 비싼 거. 나는 해봤어요. 자, 세 번째 시작.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다 밴드를 차야 돼요. 밴드 안 차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 공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 차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담임 목사인 저도 찰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찰 거고, 권사님들도 다 차야 되고, 안수집사님들도 다 차야 되고, 애들도 다 차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애들 경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나는 차는데 장로님은 왜 안 차요? 이렇게 나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차야 됩니다. 삶을 바뀌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박 집사님이 내 앞에서 불평하고 있어요. 밴드 차고 있는데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밴드 바꿔 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해돼요? 근데 단 밴드 경찰관이 되면 또 안 돼요. 어떤 분은 파파라치처럼 밴드 불평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밴드 끼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보이면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지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이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감추고 다니시든지. 어쨌든요, 불평하면요, 저도 말할 겁니다. 반대로 끼세요. 이렇게. 다시 일일이에요. 언제까지 일일만 할 수 없잖아요. 보기도 힘들잖아요. 자, 네 번째, 시작. 불평 대신 하루에 불평할 일 있으면 기쁨을 선택하라고요. 알겠나요? 다섯 번째, 밴드를 계속 착용하는데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려면 평균이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추수감사절까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맥주감사절날 할 때쯤에서 추수감사절까지 해야 될 그러한 매뉴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기획안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한다. 알겠습니까? 세일원들끼리 우리 이번 주에는 불평금식 하는 주간이야. 또는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은 모두 불평 안 하는 날이야. 이렇게 정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불평할 때마다 재미있는 보상과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마다 우리 셀은 불평하는 사람들마다 1,000원씩 저금해. 그래서 셀 저금통에 1,000원씩 저금해가지고 그거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불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럼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해요? 그건 양심상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요. 둘째, 시작. 불평 없이 다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셀 리더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비전이 공유되는 성도라면 카톡 이미지를 다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비전 공유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꿉시다. 그래서 카톡 보내려고 불평하려고 카톡 메인 보면서 불평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셀 리더한테 받으세요. 모두 동참해 주세요. 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카톡 이미지 바꿉시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비전을 선포할 때, 그걸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할 때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저는 여러분의 유익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참합시다. 셋째, 불평 스티커를 자신의 소지품이나 집 등에 붙이는 것입니다. 부엌, 자동차 안, 거실, 회의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스티커는 언제 주는데, 오늘 셀리드 모임 때 셀리드한테 드릴 겁니다. 신청 개수만 3,000장이에요 지금요. 그 불평 스티커 있습니다. 스탑 컴플레인. 이면요, 그걸요 성경책에다 붙이고, 자, 입에서 자꾸 불평하면 입에다 붙여버리세요. 여기다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입에다 그냥 붙여버리세요. 지금 스티커만 해도 3,000장, 4,000장이 그냥 카피돼 있어요. 이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충분히 사용하라고. 화장실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여러분 맨날 보니 아이시도 할 때 여기 보면 뭐 있잖아요. 거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붙여버리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바꿔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불평 밴드, 예? 두 번째 뭐예요? 카톡 메인 바꾸기. 셋째 뭐예요? 스티커 붙이기. 매주마다 지금 미션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미션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불평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밴드도 안 차고 자꾸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웰버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주제를 바꿔라.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가 불평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험담하고 비꼬고 불평하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의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평할 때 다른 얘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막 불평 얘기하면요, 야,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야. 이번 서머 캠프 어디로 가야지, 이번 주가 어디로 가야지. 말을 바꾸라고요, 자꾸요. 그래도 안 바꾸는 아주 골수 불평분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라. 웰버인이 말합니까? 멀리하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에게 동조하게 된다. 불평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 골수 분자는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성도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알이 익기 시작할 때를 한번 보세요. 포도알 하나가 익으면 나머지 다 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과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다 썩어요. 맞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명이 불평 없이 살기로 결심하고 또 여러분 한 명이 불평하기로 결심한다면 나 때문에 나와 옆이가 모두 불행해져요.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쁘게. 그런데 내가 불평 없이 살기 시작하면요, 나도 남도 모두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쪽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 대신에 기쁨을 선택하라.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뭐하라?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찾아라. 불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요, 신경에는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고 공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심장이 급하게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내장의 병이 오고 온몸이 아파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사람 자체가 온몸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심장이 아파지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내장의 병이 생기며 온몸이 아프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그걸 만드는 역할, 부교감신경을 발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박영미 목사는 말합니다. 기쁨은 마음을 밝게 한다. 대한병원은 암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 원장은 마음이 행복해지고 암을 극복하는 치료법을 약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JTP라고 설명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절, 20절이에요. J, joyful, T, TANKAS, 감사, P, PRAY, 기도. JTP를 사용하면 암이 예방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했습니까? 불평 대신에 뭐 하자 그랬어요? 기뻐하자 그랬잖아요. 기쁨만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육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불평만 사라져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마을 대청소합니다. 그럼 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는 것입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의 문제는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인 저도 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이 일에 잠깐이라도 좀 참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예요. 불평 없이. 다 밴드 차고 하세요. 왜 안 차면 또 불평할까 봐. 덥다 그럴까 봐. 밴드 차면 바꿔 끼세요. 밴드 끼면서 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즙은, 자 다시요 여러분, 이거 시장님이 해주는 거예요? 후원 단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에이, 괜히 또 시장님 이러면요, 난 검찰 가요. 알겠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또 몇 있을 수 있어요. 난 중보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금 박출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후원 단체가 해주는 거예요. 떡은 주님의 살을,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조금 이따 받을 겁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이기고 기쁨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이웃 개 짖어요, 안 짖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네 모든 개가 다 짖어요. 개 한 마리가 이룬 결과예요. 이와 같이 우리 존재 자체는 내 자신과 내 주위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는 나의 불평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과거에 나의 불평 때문에 내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요. 우리 자신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은 나와 남의 인생 모두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평은 화재를 일으키는 불꽃 같다. 그러므로 내적 불만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다 불평이고, 불평의 종류는 분노와 비꼰과 비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너무도 싫어하시고 불평하면 그 불평의 말을 듣고 불평하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없이 살아가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땅에서 화평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불평 금지합시다.
불평 제로밴드 다 찹시다. 우리 장로님들 다 찰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차야 돼요. 저도요, 이거 정말 유치해 보여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뭐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나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아주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비전 공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제랑 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불평 스티커 있죠? 그 다음에 불평 포스터 있죠? 다 사용하시고 불평 올 때마다 뭐 하자 그랬어요? 기뻐하자, 기뻐하자.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 되시는 마야 앤젤루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웰보인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서론을 읽어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예요, 마야 앤젤루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라.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래요? 불평하지 말라. 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밴드 차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은 통 메시지부터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은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불평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